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고게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아고게라는 말 여러분들 낯설게 느껴지실 거예요. 혹시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저만 알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줄게요. 전 잘 알고 있거든요. 이 아고게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우리가 종종 사용할 때가 있는데 뭔가를 교육하거나 가르칠 때 아주 혹독하게 가르치는 그런 방식을 일컬어서 우리가 이러한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혹독하게 교육하는 거. 맞아요. 스파르타식으로 교육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스파르타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중에 하나인데 아주 강력한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좀 옛날 영화이긴 한데 여러분 혹시 300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300이라고 하는 영화. 그 영화가 이제 스파르타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은 영화 초반에 주인공이 어린 시절 이렇게 훈련받는 모습이 나와요. 그 주인공은 왕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부터 어른들과 실질적으로 막 대결을 하면서 정말 가차없이 두들겨 맞고 또 고통을 이기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면서 기둥에 묶인 채 막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또 또래 그 아이들과 또래 사람들과 막 피 튀기는 전쟁을 하면서 정말 생존 경쟁을 하면서 아주 고된 훈련을 받는 그런 모습이 영화 초반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스파르타라는 이 나라에서는 7살이 되면은 7살 때부터 소년 훈련원에 들어가서 30살까지 혹독한 군사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그 스파르타 훈련을 일컬어서 아고게라고 이야기를 해요. 혹독한 군사 훈련이 바로 아고게이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이 300이라는 영화에서는 이 아고게의 마지막 단계로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이 혹독한 훈련을 마치고 난 소년에게 창 한 자루를 딱 쥐어주면서 그 다음에 야생으로 그냥 내몰아 버리는 거예요. 문을 열고 그냥 야생으로 던져 버려요. 그러면은 그 소년은 정해진 시간 동안 그 야생 속에서 혹독한 추위를 견디면서 굶주림을 버티면서 또 야생 짐승들의 그 위협을 이겨내면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남았을 때야 비로소 스파르타의 어떤 정식 군인으로서 용사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특별히 이러한 스파르타 아고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말씀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기본 배경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로마 정부에 의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 당시에 아무런 힘이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의 그 박해 앞에서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죽음을 당해야 했고 또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자기의 부모를 보면서 자녀들의 마음 또한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그렇게 다 뒤엉키고 무너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던 시기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자, 이런 고통을, 이런 고난을 당하다 보면은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기는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어떤 질문이 생길까요? 극심한 고통이 계속해서 찾아와요. 그 고통 속에서 생기는 질문. 도대체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거지?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한 이유를 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의 피난처 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런 고통이 나를 떠나지 않는가?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자, 이러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던져진 이 질문, 이들의 처절한 질문에 누군가는 답을 해줘야 하잖아요. 자, 누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전해줬을까요? 누가? 맞아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서 그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한 답,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마가복음 말씀 함께 살펴볼 텐데, 자,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다 외우고 계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이 말로 마가복음은 딱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딱 선포하고 나서, 그리고 보통 이제 왕이 행차를 할 때 그 전에 뭐 어떤 일을 하냐면은 약간 그 길잡이들이 나가가지고 이제 왕이 오시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무릎 꿇고 왕을 맞을 준비를 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무릎 꿇히는 그런 일을 길잡이를 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말씀에서도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세례 요한이 이제 곧 있으면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이 위대한 왕이 오시니까 너희들이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러한 길잡이 역할을 다 마치고 이제 왕의 행차에 대한 모든 준비가 마쳐진 후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왕이신 예수님께서 역사의 수면 위로 딱 등장을 하십니다. 딱 등장을 하셨을 때, 딱 등장하시자마자 하셨던 일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뭘 받으셨대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죠. 왜 여기서 갑자기 세례를 받으시는 건가? 이것은 우리가 일종의 대관식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관식. 자, 왕자가 황제로 즉위할 때 이제 그들이 섬기는 신의 제사장, 그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신의 제사장이 무릎 꿇고 있는 왕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그렇게 되면은 이 황제, 그 전에 황제가 그 아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이제 내 아들이 황제가 됐다라고 공포하면서 그렇게 황제에 대한 임명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딱 받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10절과 11절 말씀,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그렇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딱 받은 후에 그 다음에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바로 왕으로 온 것이다. 너희의 진정한 왕이다. 이렇게 딱 하면서 모든 즉위식이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왕으로서의 즉위식이. 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보는 가운데 왕으로서의 임명식이 딱 마쳤으면 보통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왕으로서의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게 수순일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보는 약간 의외의 행보를 걷게 되십니다. 어떤 길을 걸으시는가? 자, 12절 말씀. 자, 12절에 뭐라고 하고 있죠? 자, 시작! 성령이 예수를 어디로 몰아내신다?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제일 마지막에 좀 과격한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몰아내신지라. 이 몰아내신지라를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에크발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이 본뜻은 뭐냐면은 내쫓아, 내쫓다, 내던지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그 문전박대하면서 내쫓는 그러한 단어를 여기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께서 이제 막 왕으로서의 임명식을 마친 예수님을
광야로 그냥 내 던져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이렇게 광야로 던지신 걸까? 쫓아버리신 걸까? 왜 그럴까요? 자, 앞서 이 스파르타의 아고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 300이라는 영화에서도 왕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백성들, 다른 어떠한 스파르타의 백성들과 같이 똑같이 훈련받고 똑같이 혹독한 그 모든 과정을 겪은 후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야생으로 던져졌어요. 그곳에서 추위와 싸우고 굶주림과 싸우고 맹수와 싸우면서 그러면서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점점 더 강해지고 더 용사다워지는 모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통하면서 또 뭘 얻게 되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백성들이 봤을 때 다른 군사들이 봤을 때도 자기가 모시고 섬겨야 할 왕이 자기들과 똑같은 과정, 똑같은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겪고 그 야생으로 던져져서 거기에서 살아남는 것까지 하는 그 아고게의 그 모든 과정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왕에 대한 신뢰. 그리고 저 왕이라고 하면은 내가 나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을 그 왕에게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아고게의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그게 얻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자, 성령님에 의해서 그렇게 광야 가운데 내던져진 예수님,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자, 1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자, 광야에 내던져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뭐였어요? 사탄의 시험과 들짐승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들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우리들이 생각하는 뭐 들깨나 이 정도가 아니라 맹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늑대, 뭐 사자, 뭐 이러한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그러한 들짐승들, 맹수들이 그곳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광야에서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그 예수님의 모습은 마가복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을 일컬어서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고난의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난의 복음서. 왜 고난의 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마가복음에서는 유독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는 그 모든 모습을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통받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아주 큰 비중, 마가복음 전체의 거의 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 마가복음에서는 왜 이렇게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예수님도 힘들었다. 맞아요. 비슷해요. 네. 자, 처음 마가복음 시대의 사람들은 그들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혹독한 박해를 받으면서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되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지? 이러한 질문, 그들이 그 처절한 그 환경 속에서 던질 수밖에 없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복음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대답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예수가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통받는 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혹독한 광야에 내던져졌던 것처럼, 그리고 나의 아들 예수가 그 아고게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그 과정을 통과한 후에 진정한 왕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고통받고 있는 너희들 또한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그 아고게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러한 고난은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자, 스파르타의 그 용사들이 아구개의 과정을 겪으면서 점점 더 강력하고 위대하고 용맹한 용사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너희들 또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용사로 너희들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자, 광야에는 사탄의 시험과 들짐승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또 누가 있었다고 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그러니까 분명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주 냉혹하게 자기의 아들 예수를 그냥 광야에 내 던져버린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동시에 천사들도 함께 보내셔서 예수님의 수종을 들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도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자기 자녀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를 그들에게 붙여주셔서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승리하게 될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당시의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말씀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각자마다 제발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언제나 끝이 오려나 라고 생각이 드는 어렵고 힘든 상황들 다들 가지고 계시죠. 아마 대부분 서로 봤을 때는 나 빼고 다 행복해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나 빼고 다 무난하게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그들의 삶을, 서로의 각자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각자 저마다 말 못할 그 신음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어렵고 힘든 그 일들을 통과하면서 그러면서 각자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도대체 언제까지? 도대체 왜 나를 지켜주시지 않느냐고? 언제까지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되어야 하냐고? 신음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가득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을 던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네가 나의 아들이고 네가 나의 딸이기 때문에 그 아고개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거라고.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너는 더 내 자녀다운 모습을, 나의 용사다운 모습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네가 받는 고통 뭔지 알아. 나도 겪어봤거든. 나도 그 혹독한 광야 가운데 내 던져져서 그곳에서 사탄의 시험을 당하고 들짐승의 위협을 받으면서 굶주리고 추위를 견뎌내고 뜨거운 태양빛을 견디면서 내가 그것을 통과해봤거든. 내가 겪어봤거든. 내가 네가 당하는 고난, 아픔 내가 뭔지 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지금의 그 고통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를 졌다. 그리고 나는 승리하였다.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너 또한 승리하게 될 것이야. 지금 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들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시대에도 그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당하는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들려졌던 이 마가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그 모진 아구개의 과정을 기꺼이 통과해냈으며, 그런 아구개의 과정을 통과해낸 그러한 사람들, 그 아구개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력한 용사가 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그 확장되어진 나라가 지금 바로 우리에게까지 이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아고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더욱더 용사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들려진 이 말씀, 마가복음의 말씀, 예수님께서 광야로 내던져주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과정을 겪었는지 내가 잊지 않고 다시 한번 나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다짐을 하고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어서 우리를 도우시며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 주 동안 그 승리를 기꺼이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